자, 우리 열린 인생 13번째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구원의 문이, 성교의 문이, 축복의 문이, 재정의 문이, 회복의 문이, 치유의 문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반복의 능력,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는 반복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내 신앙이 견고히 서고 싶다. 근데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서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왜 서지 못할까? 그리고 아마 또 어느 정도 신앙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은 세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스몰원들도 세우고 싶고, 자신의 제자들도 세우고 싶고, 내 가정도 세우고 싶고, 내 자녀도 세우고 싶고, 그런데 세우지 못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서고 싶고, 내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 가정 사랑하는 사람도 좀 견고히 세우고 싶은데 왜 세울 수 없고 서지 못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여러분 그거 달라요. 설교 듣는 거랑. 설교 들으면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대학교에서 여러분 강의 듣고 학교에서 수업 듣는다고 그게 다 여러분께 됩니까? 들었다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기준과 방향성, 또 공동체의 어떤 비전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내가 서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사역자들도 그 고민해야 돼요. 왜 내가 사역할 때 서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주는 사역자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 있는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얼굴만 봐도 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얼굴만 봐. 복 받은 인생. 반대 개념도 있죠. 저주 받은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좋으세요? 복과 저주. 성경에는 개념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러므로 복 있는 존재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복의 주체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이롭게 할 수 있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복은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내 노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복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복의 주체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복을 원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는 어떤 뜻이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란 뜻이에요. 바라크. 그리고 송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이 세상의 복과 다른 개념이에요. 세상의 복은 내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필요한 어떤 것이 복을 주는 주체보다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와, 저 사람은 복받은 인생이구나. 복을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의 복의 개념은 현세적 물질적 개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서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세적 물질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 연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이 복의 개념 안에. 그러나 문제는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의 주체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복의 의미, 바라크라는 것은요, 복의 의미가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질이 왔습니다. 세상에서도 물질이 복의 개념이죠. 권력이 왔습니다. 성공이죠. 이게 어떤 복의 개념이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볼 때.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바라크의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의 개념에 묶이지 않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복 자체보다는 복받을 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복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창조주 토기장의 작품이고, 그래서 나는 복받을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라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다윗이 복과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복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은총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바라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받은 자예요. 내가 뭐 남보다 큰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한 어떤 물질적 세상적 그런 현세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어떨 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어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인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 명예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부에 처할 때도 있고 곤란에 처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것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그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바라크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승리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죄 지을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성공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실패할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자녀들이 여러분 솔로몬 같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나가고, 압살롬처럼 자신을 반역하는 자녀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복받을 자세, 복받을. 그게 바라크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의 주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복 있는 자라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복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복을 이 땅에 풀어내시고 그분이 또 복을 받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의 주체가 되신 거예요. 복의 대리자가 되고 통로가 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번성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입었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회복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채워짐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게 바라크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도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들이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계셨다. 그게 예수님의 자세인 거예요. 복받을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거만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하게 바라크하셨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라크예요.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서고 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와, 가장 강력한 복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러므로가 뭐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라크하신 그분, 복의 주체가 되신 분을 그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므로 그렇게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받으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신 것밖에.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존귀케 하셨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저희 두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 자녀를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복의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삶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길을 내줘야 되는 것이에요.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으시다. 이거 여러분 모르면 여러분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라크한 존재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못 서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압살롬이 결국 여러분 왕이었지만 복이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실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 여러분 압살롬의 그 머리가
이번에 가서 들어봤더니 정말 이번에 들었더니 이 원어적으로 보면 최고의 아름다운 자였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막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머리숱이. 그러니까 근데 결국 그 머리숱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걸려 죽었잖아요. 이런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비참한 인생을 맞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지위를 얻는 게 복입니까? 바라크하지 않는 인생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생각과 마음, 사울의 생각과 마음, 가룟 유다의 생각과 마음, 실패한 인생들을 보십시오. 다 뭐가 돼 있습니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정은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갈수록 창대케 되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비결을 아는 거예요. 바라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가장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라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사역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스몰이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스몰 모두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크하다. 이게 세상의 복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빨리 깨달았죠. 헛되다.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게 복 있는 인생이구나. 제가 이제 50 정도 되니까 이런 거 풀어내죠. 청년들은 오늘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발악을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편 보겠습니다. 또 나와 있어요. 시편 1편 1절. 조금 더 급진적인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기 또 나와 있죠.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시편 1편의 복은 아쉐르라고 해요. 사실 이 복이 다 같은 개념이에요. 바라크.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의미어입니다. 의미어. 그래서 단어를 들을 때 의미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재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서로 토론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의미들이 계속 재생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히고 여러분이 많이 읽으면 여러분, 이 획일적인 시대, 아이디어가 없어 고갈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의미가 계속 의미가 계속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자, 시편 1편의 복은 아쉐르라고 해요. 아쉐르는 뭐냐면 똑바로 걸어가다, 트랙을 따라 걸어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 그냥 우리는 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뜻이죠. 뭔가 경계를 넘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길을 가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계명이 어떻게 복받은 이 개념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씀을 따르지 않는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복받는 존재라고 되어 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개념들, 세상의 성공, 사고관, 사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커버넌트 스쿨 하는 건 수학, 영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내자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거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 보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페이버가 있고, 저희 이번에 커버넌트 아이들이요, 가는 곳마다 페이버가 있었어. 왜 그렇습니까? 교회 잘 만나서, 목사님 잘 만나서, 부모님 잘 만나서 맞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항상 말씀 보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페이버가 있는 거야. 페이버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받을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영국에 갔는데 얼마나 극진히 그 교회에서 섬겨주셨는지, 영국 교회에 있는 우리 김하성 목사님 교회에 청년들이 휴가를 내서, 거기 엘리트들이거든요. 그 시간들, 우리 제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커버넌트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내줬어요. 막 다 옥스퍼드 나오고 대단한 애들인데, 시간이 금쪽 같은 애들인데, 시간이 돈인 애들인데, 그 아이들이 휴가를 내서 우리 아이들을 섬겨줬어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무서워서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복받은 인생, 이 아이들이 아쉐르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해줬는지. 김하성 목사님이요, 여러분 떡볶이를, 그리고 동파육을, 여러분 동파육 드셔보세요. 런던에서. 런던은요, 지옥에 가면 요리사가 여러분 영국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지옥에 가면 최악의 음식이 영국 음식인데, 거기서 아이들이요 동파육을 먹어요. 우리 김관석 장로님이 영국에 옛날에 또 계셨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김관석 목사님, 지옥에 가면 요리사가 영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피쉬앤칩스가 여러분 그들의 자랑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맥도날드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영국인데 거기서 동파육을, 우리 교인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동파해야 되나, 이게 동파육. 동파육에, 그리고 한 사람당 유니버설 그 스튜디오 워너브 브라더스 그 영화사에 한 사람당 20만 원 하는 그거를 다 그냥 서포트해 주시고 또 하고, 영국 다 보여주고, 할렐루야. 터키에서도 막 가는 곳마다 막 페이버가 있고, 여러분 아이들이 막 선포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페이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아쉐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1편 1절처럼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아쉐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복 있는 자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와, 저렇게 가면 망하는구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겠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이 망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람이 복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복 있는 자, 아쉐르 하는 사람.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악인의 꾀는 뭐예요? 여러분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뭐예요? 악인의 꾀를 갖고 있는 사람. 맨날 만나면 속이려고 하고, 남 등쳐먹으려고 하고, 나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비판하고 갈등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게 악인의 꾀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치에서 요즘에 있는 일을 보십시오. 다 악인의 꾀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자가 각 영역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쉐르 하는 자들이 각 영역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들을 가야 돼. 하나님의 길.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죄인들의 길, 죄인의 길, 방법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게 보여도 타협하지 않아요. 야, 저렇게 가면 망하는 거야. 왜? 복 있는 자니까. 그리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1계명을 어기는 거,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만한 자리에,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그런 것들이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 왜 안 바뀌겠습니까? 왜 안 서겠습니까? 악한 영향력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생각 안에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새로운 길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 무너지겠습니까? 바라크와 아쉐르가, 그런 존재인 우리가 왜 무너지겠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혼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처럼 살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내 꾀를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라크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쉐루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여라, 하나님 앞에 나가라, 무릎을 꿇어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향력으로 있기 때문에 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시편 1편 2절에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을 채우는 것은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공간은 달라집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채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공간의 질은 달라져요. 시간과 공간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세상의 시간, 악한 자의 시간, 자기 욕망의 시간을 여러분 따라가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것을 따라 추구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공간이 그렇게 돼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공간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내 일터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 제가 금요일 날 예배하러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앉을 틈이 없도록 가득 차 있어. 요즘 금요 예배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조이풀 교회 얼마나 감사하든지.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성전 기도가 갈수록 불이 타고 있거든요. 목사가 있으나 없으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이 공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공간이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매일. 자, 이 시간은 반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반복의 루틴을 내 인생 가운데 만드느냐에 따른 거예요. 대강대강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계획된 인생인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인생입니다. 비전이 있는 인생입니다. 목적과 비전과 방향성이 있는 인생은 노인이 되어도 여러분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시간, 인간의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미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시간을 내 인생 가운데 반복시키고 있느냐, 내 자녀에게 어떤 시간을 반복시키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매일. 이 매일이 모여서 주가 되고
주가 모여서 월이 되고 월이 모여서 계절이 되고 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세팅해 주셔요. 어떻게? 그것을 너희는 반복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자이다. 바라크하는 자이고 아쉐르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라. 낮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라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먼저 그것들을 설정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세팅하셔야 돼요. 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제가 보지 않는다.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하고 시차도 안 맞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발걸음이 여기 와서 저녁 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왜?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야로 매일 내가 주님과 그렇게 살기로. 내가 목사여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라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야로 시편 나와 있죠.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일주일 단위로 보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다. 안식은 모여 내 시간을 멈추는 날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재창조하는 시간, 여러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피곤하고 어려워지고 여러분 힘듭니까? 고단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자녀들이 피곤해져요? 왜? 세상의 시간으로 돌리거든.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피로시대야. 무겁고 여러분 세상에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계속 지고 갑니까? 현명한 감독들이라면, 여러분이 감독들이라면 여러분 운동선수를 그렇게 여러분 플레이어들을 혹사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현명한 부모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혹사시키는 건 아닌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재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재창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재생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달과 연의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갈 때마다 놀라는 건 안식일 날 가면 깜짝 놀라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어느 나라에 왔나? 이 안식일이 되면요 차가 다니질 않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공간 안에 넣기 때문에. 할렐루야. 놀랍더라고요. 갈 때마다 막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 바쁜 세상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거 아니라 얼마나 거기에 일촉즉발의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요. 안식일을 멈추는데 이번에 제가 장막절 때 갔잖아요. 장막절 마지막 날을 그냥 선포하고요. 나라 전체가 그냥 쉬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요. 자녀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성전 그 앞으로 가가지고 다 같이 예배하고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요? 가족 단위가 아주 돈독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주 돈독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게 실제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매일 주야로 주님을 묵상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바로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을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 앞에 바라크하는 존재로 사는, 복 있는 존재로 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기라. 새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졌습니까? 돌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그러니까 여러분, 돌판에 글을 새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이에다가 붓을 가지고 가서 한 번에 그리는 것과 다른 것이죠. 새긴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 정과 여러분 조각가가 있다고 한다면, 돌판에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과 망치를 가지고 계속 쪼는 거죠. 계속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잊어먹잖아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반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너무 바쁘면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기며 반복하여 세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된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딴 거 가르치면 말씀.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믿으시면 아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 둘에게 가르쳐 준 거 이거예요. 수학 영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수학 영어만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게 성공한 인생에, 승리한,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계속해서 아침마다 성서 일기 쓰게 하고 말씀 읽게 하고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미리 말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그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야. 어렸을 때 새겨져 있는 게.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겠다고 삶을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고린도서 2장 수많이 외웠던 말씀들, 잠언.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제가 썼던 거예요. 잠언 말씀이에요. 잠언 한 7, 8번 썼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매일마다 성서 일기 쓰고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새기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반복하라고. 어떻게? 새긴다는 건 뭐예요?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육자들이 있으시죠, 여기. 교육의 핵심은 뭐예요? 반복 아니에요? 반복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그 교육한 가르침이 그 피교육자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하지 않으면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상미자매 바이올린 가르치죠? 여러분,
상미자매가 여러분이 아니죠. 상미자매가 어떻게 바이올린 가르쳐요? 반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새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천재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냥 여기 너 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앉았을 땐 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서 있을 땐 장년, 누워있을 땐 노년.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 앉아있는 인생, 장년이 되어 힘이 있는 인생, 청년이 되어 힘이 있는 인생, 나중에 힘이 없어 누워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리키며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라크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사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복받는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 있는 존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복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로 말씀이 활성화되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컨디션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독을 작정하십시오. 성경 일독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루에 10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어요. 물론 7장 읽을 때 읽고 6장 읽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10장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10장씩 성경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분들은 3장이라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체크하세요. 내가 일독을 하리라. 성경 일독을 하리라. 성경 일독을 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에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독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도 있어요. 저도 다니엘서 같은 거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쭉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여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광야에 주님께서 길을 만든다고 했어요. 길이 뭐냐면 데레크란 뜻이에요. 데레크는 뭐냐면요,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누가 광야에 길을 만들습니까? 이 데레크란 뜻은 오솔길이란 뜻이에요. 오솔길은 뭡니까? 자꾸 반복해서 걸어갈 때 길이 작은 길이 만들어지고 그 작은 길이 대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 바라크의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어려워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복주는 인생이에요. 바라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일독을 작정해 보세요.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신약이라도 여러분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쭉 하루에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올 때가 있어. 이게 기가 막혀요. 저도 저병이 지금 수영을 15년째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데 열심히 반복했어요. 반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몸 자체가 뻣뻣하잖아요. 이게 저병이 웨이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팔이 돌아가고 머리가 나오는 거야. 오! 말씀도 똑같아.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막 성경 공부해 주세요. 그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떠오를 때가 있다요. 있다요. 있습니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이 마음에 이게 막 우리 교인들에게 막 다 주고 싶은데 이게 싱크가 안 맞으니까 제발 말씀 읽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반복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통독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그 필즈상 탔던 허준희 교수 아시죠? 허준희 교수, 수학자. 노벨상의, 수학계의 노벨상이라는 필즈상. 이분이요, 어렸을 때부터 부인도 수학자예요.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허준희 교수가 이 사람은 남달랐던 사람이에요. 무슨 이 인터뷰를 했냐면 이렇게, 이 사람은요, 대학교 때부터 대명제, 엄청 큰 그 수학계에서 역사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을 도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야, 무슨 대학생이, 대학원생이 그 대명제, 그 날고 기는 사람도 못 푸는 걸 네가 도전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부터 그걸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그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나중에 풀었잖아요.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여러분 그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이 명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이 여리고 앞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랜덤 커넥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그것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랜덤하게 들어갔는데 그것이 커넥션 돼서 형상으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영적 원리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쭉 올라와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80살 돼서 다니엘서 2장에 있었던 그 계시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80살이 돼서 그 일들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왜 다니엘에게 그 계시가 보여졌겠습니까? 다니엘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하기로 작정하고 하루 3번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어느 순간 랜덤 커넥션이 일어난 거예요. 스피리추얼 커넥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비전이 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헤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 일을 만들어냅니다. 풀지 못하는 길들을 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에요. 반복하여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만 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청년들 많아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이제 사람 키우는 법을 제가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뭐 하냐면 예배자도요. 가서 예배 강의 제가요. 기가 막힌 예배 강의를 뭐 어마어마하게 다 해봤어요. 근데 안 서지더라고. 왜 저럴까? 왜 결정적인 타이밍에서 저 예배자 무너질까? 이제 알았어요. 왜? 이거 일상을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구나. 지금 우리 그 예배자 스쿨 아니죠. 미션 베이스 터키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내린 명령은 간단해요. 거기 가서 특별한 거 하지 마. 주야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3개월 동안 그거 연습만 시켜. 할렐루야. 벌써요. 그렇게 되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 주님 앞에 커넥션 돼 있어야 된다. 바라크하고 있어야 된다. 아쉐로 하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오늘 10월 달입니다. 연말까지 작정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른 훈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하면 어디 가나 선교지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여러분이 출장 가나 비행기 안에 있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성공하는 인생들의 비결이더라고. 땅에 물질을 가져도 휘둘리지 않는 인생들의 비결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어도 거기에 취하지 않는 인생들의 비결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끝까지 쓰시는 인생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